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가운데에 내 영혼을 위한 이 닭고기 숲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리즈로 쭉 나온 열권으로 된 그런 책입니다. 출간된 지 벌써 한 2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병실에 두 환자가 나란히 입원해 있었습니다. 두 환자 모두가 침대에 누워있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환자는 하루에 그래도 몇 차례씩 치료를 받을 쯤이면은 그 자리에 일어나 앉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그 침상 위치가 바로 창가였습니다. 그래서 창가에 조금만 이렇게 고개를 들면은 밖에 모든 전경이 펼쳐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그런 위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옆에 누운 환자는 하루 종일 그야말로 요지부동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창 쪽에서 안쪽이기 때문에 전혀 밖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창밖에 앉아있는 환자에게 묻습니다. 지금 창밖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물어보면은 그럴 때마다 바로 창 가까이 앉아있는 환자가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바깥 넓은 호수에 그의 오리들이 거닐고 있고 백조들이 헤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산책하는 연인들이 산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공놀이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런 바깥 전경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쪽에 있던 환자는 처음에는 너무나 참 친절한 마음에 감동을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안쪽에 앉아있던 환자가 창쪽에 있는 환자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 사람만 저렇게 창가에 앉아서 좋은 광경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나는 뭐냐. 그래서 점점 창가에 있는 그 환자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창밖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바로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사람이 내가 누워야 할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밖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이런 비하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나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있는데 바로 창가에 누운 환자가 몹시 고통스러운 기침을 하면서 숨을 가쁘시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타급인 상황에서 자신의 그 머리
맡아 있는 응급 호출부터를 막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다급한 나머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버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안쪽에 누워있던 환자는 이 상황을 보면서 모른 척합니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러면서 잦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죽으면 반드시 내가 저 창가 침대로 옮기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호출 버튼을 대신 눌러줘도 되었는데 끝내 눌러주지 않고 모른 척하고 그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결국 창가에 누운 환자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병원 정원 아침이 되자마자 그의 시신을 영안실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도 안쪽에 누워있던 환자는 안 됐다는 마음보다도 잘 되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가에 환자가 나간 후에 그가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병상을 창가로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창가에 있는 침대로 옮겨갔습니다. 도우미들이 다 나간 후에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몸을 일으켜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창가에 그 환자가 지금 창가에 호수가 있고 호수 위에는 오리들이 헤엄쳐다니고 백조들이 헤엄쳐다니고 연인들이 상상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공놀이를 한다고 그랬는데 창가를 내려다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만 꽉 막혀있는 맞은편 건물의 회색 담벼락 밖에는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야 비로소 그는 창가에 환자가 들려준 그 이야기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위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섬겼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자신의 옹졸함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후에 막급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늘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또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시각의 관점 그리고 생각의 관점에 따라가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면서 왜 간혹 원망 속에 있고 불평 속에 살고 때로는 불평하다 못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 생각하는 관점 이게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미워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 속에 살고 스스로가 자꾸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들은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비록 지금 현재 그들의 거처가 광야지만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행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민수기 11장을 보시면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에 거는 그 시작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알기로는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선민들 사이에 언제 들어왔는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출애굽 행렬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제부터 이들이 이스라엘 이 거룩한 백성 공동체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 고창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그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표현이 있지만은 거기에서는 잡족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이 잡족들이, 그럼 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가? 사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입니다. 단순히 바로의 앞에서 출애굽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면은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덕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자신들의 이득을 생각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이득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그냥 묻혀서 지금까지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잡족들이 문제예요.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에 절대 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한 지가 이제 오래 안 되진 않아요.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기예요. 1년 정도. 비록 짧은 기간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 이제 시작이니까 어쨌든 말씀대로 열심으로 순종했어요.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섞여 사는 이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충동질.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정말 바보 같구나.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지가 1년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고기를 먹어본 적은 언제냐? 너희들 고기 먹고 싶지 않느냐? 너희들 애굽에서 나오는 참외와 애와 뭐 파와 부추와 마늘 먹고 싶지 않느냐? 사실 이런 것들은 광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음식물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정말 바보스럽구나.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애굽을 떠난 이후에 한 번도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지 않느냐? 다른 것은 몰라도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그야말로 고기 가마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는 그것을 먹고 싶어 죽겠다. 너희들도 먹고 싶지? 이러면서요, 이 잡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충동질하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바로 이 자학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그것 같아. 이들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신들이 너무나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비참하게 생각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거기 4절에 보세요. 먼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에 온 그들이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리 말씀하자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다시 울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다른 인종들이 애굽에서요 고기 먹던 이야기를 하면서 옛 생각, 옛 추억, 옛날의 그리움을 설설설설 불어넣으니까 지금 이 순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씩 옛날이 그립다고, 애굽이 그립다고, 그러면서 하나 둘씩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울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종족들 공동체 집단적으로 이제는 통곡으로 번지는 장면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느냐 하면은 10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힘이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동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불. 아마 이 번개, 낙뢰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께서는 낙뢰를 쳐가지고 이스라엘 진중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베라라. 다 타버렸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그들의 진중을 불로 살라버렸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그들이 육체는 보존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너희들 정신 차려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들아, 너희들 정신 차려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 가운데 성도 있다 하면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큰 화를 내리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요,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는 성도는요, 그 입술에서 그 마음에서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절망적인 감정이 나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원망과 함께 절망 상태에 빠졌는가? 저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하나는 지금 이들은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계세요. 바로 1년 전 이야기만 그설로 가면 그렇잖아요.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들이 430년 만에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에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자자손손 그 바로의 압제 속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의 사실은요, 수명이 또 듣고 계신 거예요. 듣고 계시다가 드디어 거기에서 해방받은 자유를 누렸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과거에 내가 첫 번째 예수를 믿고 나왔을 때 그때 그 시절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정말 고통당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나를 있게 하셨다는 이 사실. 그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이렇게 절망하게 된 것은 현재의 축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즉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애굽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비록 광야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뭡니까? 애굽에 머물러 있었어요. 애굽을 추억하고 있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현재의 처지가 오히려 더 비참하다. 그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들은 어떤 투정을 벌이고 있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그래죠. 사실 지금 이들이 만나를 먹어봤자 이제 고작 1년밖에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 사람들은 더 좋은 것, 만나보다 더 좋은 것, 만나보다 더 색다른 것, 더 좋은 메뉴를 지금 이들이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 살던 그때가 더 좋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주신 이 축복,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절대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을 그냥 모르고 계시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세요. 지금도 성도 각자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를 지금 주시고 계세요.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현재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장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해버렸어요. 사실 지금 그들에게 이 광야 생활은 다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고통스러움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영원토록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들은 모르지만은 지금도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어떻게 해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지금도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그들을 지금 인도에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나안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금 이들이 불평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상식이고 오늘 우리의 상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또 하나의 통로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연결해서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지금 당면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대처할 때 하나님께서 더 나은 세계, 새로운 비전의 세계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지금은 당장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보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예배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그리고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통하고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절망에서 돌이킬 수 있는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다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왜 불평이 나오고 절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거나 잊어버릴 때 우리 인간은요, 약하기 때문에 당장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워요.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록 하니. 그러나 여러분 8절에 보죠. 백성이 누르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짓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그리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먹고 있었던 만나, 이 만나는 광야에서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구할 수 없는 음식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땅, 그 척박한 땅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런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슨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기름 섞은 과자 맛 나는 이런 식물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만나를 구절해 보세요. 밤에 이슬이 저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한 하늘 양식이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풍성하게 내린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느헤미야서에 보기에는 느헤미야 9장 20절에 느헤미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줘. 보면은 그들의 입에서 만나가요 끊어지지 않게 하셔요. 지금 비록 1년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이제는 39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 신령한 양식을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 언제 끊어졌느냐?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초를 먹었더라. 광야 생활할 때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이 만나가 언제 그쳤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첫 농사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소출을 얻어서 그들의 그 소출이 입에 들어갈 때 자동적으로 40년 동안 먹었던 하늘의 만나가요 꺼져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 때 한 번도 이 만나의 축복이 중단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단된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절로 불평이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불평 속에서 갇혀서 스스로가 절망의 나락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이 절망할 때 네 단계가 있답니다. 첫째, 의식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죄. 무조건적인 절망이에요. 그럼 뭐죠? 무조건적으로 다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의식하면서 절망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식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의식하면서 이제는 절망하지 않는 단계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요 신앙 안에서 의식하지 않아도 누구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돈을 의식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상황을 의식하지 않아도 무엇을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항상 절망하지 않는 그런 단계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치지만은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다 짐이 다 있잖아요. 그 짐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짐도 있고 참 혼자 전전긍긍하고 눈물 젖는 혼자 가슴에 묻고 마치 내 인생에 십자가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짐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짐은 내가 지금 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짐을 지금 누가 대신 나와 함께 짊어지고 계시느냐. 다윗은 고백합니다. 10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짐을 안고 있는 나의 몸뚱아리조차 나의 삶조차도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짊어지고 계신다. 10편 55편 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보면 2절에서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아 절망하는 이 인생들 앞에서 모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거기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앞에 기도했더라. 기도가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찾고 그분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잖아요. 모세가 인생의 문제, 영적 지도자로서의 엄청난 큰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맡기는 모습.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짐들이 있고 무거운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이 안고 있는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주님께 맡기는 모습, 바로 주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오래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믿음 없는 이 족속들처럼 울며 때를 써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울며 때를 써가지고 막 앙탈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주의 뜻이 아니에요.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을 보십시오. 충동전을 해가지고 그들은 탐욕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탐욕의 무덤 속에 다 빠져들어간 인생들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인생길을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은혜. 현재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와 소망. 이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은 모세처럼 기도함으로써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모든 절망이 있더라도 절망을 넘어서서 우리 또한 약속의 땅을 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때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절망의 강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저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환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세처럼 기도해서 하나님께 베푸실 장차 이루어질 놀라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현재에 관하는 장차 나타날 인권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큰 용기를 가지고 약속의 땅을 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